11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1절 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경배하는 자들이 있네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이건 무엇일까요?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면서,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성전을 제구할 때 그런 것들에 사용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생소해요. 여러분들은 구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을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를 봐야만 이 내용이 풀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건 뭐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인데 왜 성전을 제하라는 걸까? 그죠? 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라. 저는 이스라엘을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한번 내 생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주님이 태어나신 그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지금 갈대를 주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그들을 제라. 그런데 마당은,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달에 독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수세기 동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독립될 것이라는, 그냥 세상 역사상에서 역사서에만 남아있는 거고 현존하지 않는 나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 우리는 해외 일이니까 관심이 없었지만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현존 세계에서는 없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80년 전인가 100년 전 이쯤 가면. 근데 1948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세력 속에 있었는데 1967년들에 이방인들이 다 나가고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옥토로 바꾸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과일들을 재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죠? 세계의 그 시선이 집중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첫 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적 역사를 보면 수룹바벨 성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잖아요. 세상 말이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것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짓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대인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주의자들은 아직도 오바마가 아니고 오마 성전, 황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성전을 아주 때려 부시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전쟁을 해서라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이 이미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야 할 곳에 이방인의 황금 성전이라고 하는 오마 성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속에 가본 분들은 아마 그걸 다 볼 거죠.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 다윗의 성전이 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근래에 와서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학자 중에 칼프만이라는 박사가 정확하게 재어보니까,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우스라는 지성소, 언약궤를 둔 곳. 그리고 헤이레론이라는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제사장의 방, 이런 뜰들이 있는 바깥 성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성소잖아요. 나우스라는. 그곳은 오마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북쪽으로 100m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11장 1절 2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슬람이 있고요. 지금 유대인보다 더 전 세계에서 활동적인 것이 누군가요? 이슬람이에요. 그죠? 유럽에서도 지금 골치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언제, 한국에도 그 이슬람 문제 때문에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이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다 성전을 못 세우는데 지성소가 그 오마 성전이 아닌 거기서 북쪽으로 100m 지점에 있다면 그건 쉽습니다. 그죠? 그 100m 지점에다, 그러니까 맞붙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죠? 오마 성전하고 그 북쪽에 터에다가 짓게 되면 거기다 지성소를 넣고 나머지는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42장 20절을 보면 거룩한 담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담을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더러운 곳은 이방인.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그 오마 성전과 새로 짓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벽을 사이에 두고 같이 존재할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서 이제 그 유대인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과. 자, 여기가 이들이 너희 성전 말고 자꾸 이거 이렇게 싸워서 아주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 이들에게 성전이 필요하다니까 그들이 이쪽에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겠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고 거기서 열심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3년 반 딱 돼서 제사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 안에 거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혈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이구나.
이런 것.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칼프만 박사가 얘기한 그 지역이 오마 성전에서 북쪽으로 100m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 성전을 짓기로 돼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흥미로운 것이요. 2절에서 거룩한 성 42달과 1260일은 같은 이에요. 그죠? 같은 거예요. 42달을 30일씩 풀이하면 1260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얘기를 할 땐 날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체제의 그런 세력을 얘기할 땐 달로 표현을 합니다. 같은 건데, 같은 1260일로 얘기를 하면 혼동이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체제의 3년 반이나 또 그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력 안에서 펼쳐지는 3년 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땐 뭘로 봐야 돼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죠? 그래서 3년 반이에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무엇을 예언을 할까요? 앞으로 지금 펼쳐질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예언하겠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실체를 밝히겠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오리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오리브나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촛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촛대죠. 자, 이들이 누굴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들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할 때 그를 죽이려고 모든 그 정부와 모든 위정자들이 하는데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를 잡아오려고 50부장을 몇 번씩 보내고 그랬는데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50부장들을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우리가 보던 겁니다. 누가 그랬나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이건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나온 거예요.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예언을 해서 비가 내리고 했죠. 또 하나는 물이 피가 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내린 그러한 재앙들이었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들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이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에녹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요. 그죠? 에녹은 그 이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그냥 죽어가는 두 선지자, 그죠? 첫째는 모세, 둘째는 엘리야인 겁니다. 그들이, 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던가 말라기를 보면 누가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크고 두려운 날에 주 앞에 이제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반드시 세례 요한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시고 재림 때가 되면 실제의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엘리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은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시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마귀가 이제 미카엘하고 서로 다툼을 합니다. 야, 그 모세는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죽었은지 그 시체 나에게 달라 하는데 미카엘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를 책망하는 그를 말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우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다시 보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9장에서는 무적갱을 여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귀신이 올라왔어요. 그죠? 황충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늘문을 성경을 열어서 정말 그 하늘의 성전이 열려야지 세상 문을 열어서 지옥의 사자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 문 열어보세요. 온통 귀신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아이폰을 열어도 쏟아져 나오고, 텔레비를 틀어도 나오고, 근데 왜 저는 아이폰을 열면 천국만 열릴까요? 아니, 이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꼭 지옥을 펼쳐서 꼭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옥의 귀신들을 불러들일 것이냐, 내가 정말 하늘의 천사를 만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옵니다. 이제 이거 13장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그 바다에서도 짐승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13장 11절을 보면 다른 짐승이 또 땅에서 옵니다. 이 짐승들은 뭘까요? 통치자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제일 먼저 미혹했던 것이 짐승이에요. 그죠? 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 보고도 너무 그냥 그 악하고 더럽게 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왔다니까 무적갱에서 올라온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통치자예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그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두 사람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고 전 세계를 운영하는 통치자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누가 그랬어요? 모세, 그죠?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국가적으로 해도 못 당했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 왕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죠?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결국은 죽여요.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저희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예루살렘 속에 있을 것인데 왜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세상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되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정말 그
음행과, 소돔은 음행의 도시잖아요. 그죠? 음란의 도시로 해서 심판받은 곳이에요. 온 세상이 그렇게 음란화되고, 또 하나는 애굽처럼 어떤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그런 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나 이런 것이 다 상실되고 정말 음행과 어떤 돈과 재물과 인간의 영광만을 위해서 바뀌는 그런, 그러니까 다윗, 우리가 예수님 오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많은 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전부 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떤 더러움, 그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속성, 그런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자, 온 세계가 집중되겠죠. TV로 다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온 전 세계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죽임을 그냥 시체로, 그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 지금 크리스마스처럼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피가 멈춰지었으니 3년 반 동안 피가 안 왔으니 정말 얼마나 지옥 같았어요. 그죠?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되고 세계 전쟁도 없는 속에서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막아서 비가 못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물이 변해서 피가 돼서 물도 못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국가적인 전쟁, 아주 이 두 사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사흘 동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해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요, 애처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축제가 돼서 서로 선물을 보내고, 아이고 우리 죽다 살아났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3일 반 만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옵니다.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시체로 누워있던 두 사람이 벌떡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서 발로 일어났다면 그것이 온 천하에 지금 그 스마트폰이나 TV로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거는 익숙하지 않아요? 4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교회를 들어 올릴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엘리야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7천이었는데 이때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 10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지은 성, 그죠? 예루살렘 다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10분의 1이 무너지네요. 그리고 7천인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둘째 화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둘째 화. 그리고 셋째 화가 또 이룬다고 그러죠. 이게 8장 13절인가요? 거기에서 이미 화가 3번.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9장에서 그 지옥문을 열어서 귀신들이 나왔던 아바돈이 나왔던 그것이 이제 둘째 화자, 첫 번째 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화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죠.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미 10장 7절에서 예고됐던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구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더라. 우리 이거는 이미 들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듣는 건데 이거는 지금 작은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깨우쳐서 듣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5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감사하옵나니 옛적도 계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한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더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이제 이방 하나님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던 이방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순서가 나오죠. 그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가능하면 주의 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을 주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 땅은 하나님의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집을 누가 무너뜨린다면 그거 용서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때서야 열리네요. 예.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하늘문이 열렸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얼마나 눈물겨울까요? 그죠? 그 언약궤의 그 시온자, 그 존재가 메시아를 뜻하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뜻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번개와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겠죠.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땅의 어떤 경고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10장과 11장을 보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그 대환란 속에서 미처 깨우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서 아직도 제사를 통해서, 아직 의로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궤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가브리엘이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일곱 별들의 어떤 가르침, 그들을 통해서 전하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다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넉넉한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People need